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내부 장식을 완성한 후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이 지성소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호와 제단 앞에 그 후에 여호와 제단 앞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 마음먹은 후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7년 6개월 정도 걸린 후에 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솔로몬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이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성전 건축, 교회당을 건축하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일까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굉장히 22절부터 52절까지 굉장히 긴데 몇 가지 주요 기도한 것 내용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부친 다윗과 한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자신이 다윗과 한 약속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보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과 자신의 후대의 왕위를 보장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위 계승의 조건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그 순간에 솔로몬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성전을 건축한 그 순간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을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그 밑쪽에 이제 계속 이런 때 사해 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은 주께 범죄한 백성이 저희 주의 적국 앞에 패하게 될 때, 또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 그리고 기근 전염병과 메뚜기 재앙이 날 때도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행위대로 갚지 말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주의 소문을 듣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법을 들었던 십계명의 돌판과 말씀을 받았던 신의 산처럼 자신이 건축한 성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의 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20장 5절 6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을 받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사명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신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방인들을 개 취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에 이방인까지 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스라엘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죄를 범해 적국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도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48절 50에서 50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흩어버린다고 했거든요. 백성들을 흩어버린다.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 흩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상정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죄인이라고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인간 실존입니다. 사람은 다 범죄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얘기해도 자기들이 범죄하면 적국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크게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왕의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다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좋게만 생각해서 이제 보게 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소원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놓친 솔로몬이 기도에 스스로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건축한 성전을 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스스로 또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계속 찬찬히 읽어보면은 성전이 있는 쪽으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방인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개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 엄청난 건물에 서면은 그 건물이 주는 권위가 있거든요. 위엄 이런 거. 와, 대단하다. 권위가. 거기에 더하여 솔로몬은 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성전 신학을 엎어버렸습니다. 건물조차 앞에서 이 웅장함에 사람들이 권위를 느끼고 뭔가 신성하다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달라고 지금 막 계속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계속 세뇌시키듯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에 들어주고 전부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신학입니다. 그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 성전이 주는 권위에 이 솔로몬의 왕의 이 기도, 이 성전 신학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계시고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신학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등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폐역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킨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다 여러분 이 성전신학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탔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라도 회개하지 않았고 항복해라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이 어깨 쇄골이 끌려서 쇠사슬에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성전신학에 사로잡혔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학자들, 왕, 그리고 관료들 모두 다 포로, 거의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들어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고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성전이 진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성전을 우상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에 신성한 힘을 부여하고 외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 다 우상 숭배입니다. 목사에게도 권위를 부여하면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대의 말씀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가진 직분도 다 하나님 쓰시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보면 다 죄인입니다. 거룩한 죄도 여기 자리에 서 있어도 저도 죄인이고 혼자 있으면 악한 생각도 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매개체로 어떠한 것도 여러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중보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가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또 엄청난 인간 조직을 가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우리를 범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 다니는데 이런 엄청난 교회 다니고 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엄청난 권사들도 많다. 여기에 취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성문 안이 중심부거든요. 사대문 안에 중심부 서울의 사대문 안에 생각됩니다. 성문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소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중심부 권력에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주변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사람들 주변 세력들 앞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주변부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소외되고 마음에 상처받고 외면된 사람들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여러분 늘 자기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느냐, 안 그러면 화려한 그물 밑에 있기를 소원하느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